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에서 16절과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의 한 종파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준수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좀 더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민족적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이들은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누구보다 경건하며 신앙이 좋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들의 열정은 헌금 생활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박하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박하는 당시에 양념으로 쓰였고 회양은 말 그대로 향수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근체는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집에서 쓰는 평범하게 쓰는 양념의 11조까지 드리고 향수의 11조까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하여 헌금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들이 얼마나 깨끗했던지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절입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다. 우리는 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음식점에 가도 청결한 음식점이 좋고 깨끗한 상품이 좋습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깔끔해 보이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깨끗한 사람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깨끗해 보이고 옳게 보였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분명 일반 사람들의 기대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복이 있도다, 잘했다, 칭찬된 종아라고 할 것 같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려 주님은 7번 이상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 그들을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율법을 연구했고 그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 그렇게까지 무섭게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식의 어원의 뜻은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 보면 너무나 신실하고 거룩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면 뒤에는 오히려 율법을 지켜 자신을 더 드러내기 바빴고 자신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만 할 뿐 행하지 않았고 믿음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 권력을 휘두를 그런 욕심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이 위선은 구약 말씀을 보면 구약 말씀의 사울 왕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위선 때문에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사울이 아말렉과 정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는 그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좋은 것들을 남긴 사울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따로 구별한 것이다 라고 핑계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것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려는 제물로 가져왔다라고 백성 탓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분명 사울은 속으로 좋은 양과 소떼들을 자신이 가지려고 했지만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죄로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무엘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 붙잡았죠. 성경을 보면 돌아가려는 사무엘을 옷이 찢어지도록 붙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붙잡고 사울이 말합니다. 세번역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만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나아간 것 아니라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말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삶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들 중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한 사람들 앞에 나와 혼자 있을 때에 나와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도 사람들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할 메시지가 26절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특별히 부끄러운 죄를 지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술도 마셔본 적도 없고 도박이나 마약을 해본 적도, 어떤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싸워본 적도, 거친 욕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말씀은 제게 어떤 교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선한 사람 편에 속해 있다라고 한 그런 착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실상을 보게 하실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은 제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설교였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라고 매주 설교했죠. 그런데 그 설교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제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사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것 없는, 오늘 본문의 그 서기관들과 다를 것 없는 교만과 위선이 제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런 교만과 위선을 보시며 한탄하시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 위선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화있을 진저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면서 끝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다시 돌아오라라는 사랑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심판으로 끝나는 말씀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는 것 같이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한다고, 품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 위선하는 마음 또한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갔다면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다시 한번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큰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다른 어떤 문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병아리가 아닌 주님 품에 있는 신앙의 병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위선, 그런 가면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암탉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서 보는 것 같이 주님, 저희 마음을 보호해 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죄악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환우분들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위선 외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나 혼자 있을 때 생각과 마음이 다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저희를 따뜻하게 품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